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심판의 그 무서움과 그리고 그 공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마지막 재앙 앞에서, 마지막 그 심판 앞에서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쳐라, 또 땅이 갈라져서 나를 삼켜라, 내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마지막 심판, 세상 끝날의 그 재앙을 말로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력과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끝날의 하나님의 그 재앙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예수를 믿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을 7가지 이야기로 항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인재앙을 가지고 7인 이야기로 심판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나팔을 가지고 7가지 재앙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대접 7개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을 말하십니다. 근데 이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또는 이 대접재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재앙이라고 말하고, 또 나팔재앙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대접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에는 3가지 관점을 두고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인재앙이라고 해서 성도들의 여정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인재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팔재앙이 등장하는데, 이 나팔재앙의 초점은 불신자입니다.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며 그들에게 구원의 부르심을 주시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 대접 재앙은 짐승을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666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악한 영들과 사단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에 가게 되면 하나도 살려주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7째 인이 이제 떼지고, 또 7째 나팔이 불어지고, 7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팔 재앙을 배우면서 6가지 이 나팔이 부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나팔은 6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6째 나팔이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나팔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해가 거먹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이 지구는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진과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 재앙으로 이제 세상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또 심판을 중지하셨어요. 여러분, 인재앙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6번째 인을 떼고 이제 7번째 인만 띄면 세상이 다 끝나는데 주님이 이 6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을 잠시 중지를 하셨어요. 14만 4천 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을 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셨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나팔 재앙에도 6번째까지 나팔을 불어놓고 마지막 하나만 불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나팔을 오늘 잠시 못 불도록 보류를 하십니다. 왜 보류를 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팔을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잠시 중단을 시키십니다. 한번 여러분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시죠. 계시록 말씀 10장 말씀입니다. 자, 10장 말씀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지금 한 천사가 보입니다. 얼마나 큰 천사인지, 또 굉장히 힘이 센 천사고, 그 천사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천사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천사가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지금 밟고 서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바다와 땅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 인하여 갈라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잠잠하게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발로 탁 붙잡고 이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는 이 재앙을 지금 잠시 유보를 시킨 겁니다.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나팔이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선지자에게 말하고 사도들에게 말했던 복음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생겨서 그곳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곱째 나팔만 불면 사실 우리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주십니다. 우리를 해할 마귀도 없고 우리를 괴롭힐 악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을 이제 불기만 하면 되는데 이 천사가, 땅과 하늘을 밟고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일곱째 나팔만 불면 너희는 끝이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셔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나팔, 일곱 번째 나팔만 불면 되는데 주님은 큰 천사, 땅과 하늘을 밟고 서 있는 아주 영화로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 손에 있는 펴놓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근데 이게 보니까 펴놓았다 그랬죠. 펴놓은 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임봉되어 있던 거,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공개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복음을 요한이 받아서 그 입에 넣어서 먹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모를까요?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복음을 또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이 복음은 먹을 때는 우리 입에 꿀과 같이 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먹는 것에서 나오는데 단맛을 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힘센 천사를 보내어 나팔 부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 손에 복음을 들여서 요한에게 먹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천사의 손에서 받은 복음을 다시 먹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 감옥에서도 행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왜 다시
이 요한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먹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에게 네 민족만 구원해라가 아닙니다.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많은 언어와 많은 임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가 예언했지만, 네가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 중단하지 마라. 다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서 네가 사람들을 불러들여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행복을 찾는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멈추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여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나팔 재앙을 불면서도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인데도 7번째로 못 넘어가시고 6번째에서 멈추어서 주님은 다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을 믿게 만들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만 실컷 하다가, 돈만 실컷 벌다가, 사람들과 실컷 놀다가 천국에 가면 주님 얼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들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내 할 것 다 하고 내 누릴 것 다 누리고 주님 앞에 선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제하고 내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얻었으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면 두렵지요?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벅차고 어려운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드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직장에서 한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어느 날 자기에게 오더니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당신이 누군지 아는 순간 왠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전도한 것도 없었고 교회 소개해 준 것도 없었고 그냥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 나는 베델로 교회를 다닌다, 그런 얘기밖에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이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도 안 하고 나오시는데 정말 오래 되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믿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고백하고 내 삶이 예수 믿는 삶으로서 확고하게 나타나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담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부모에게나 내 형제들에게나 내 동료에게나 내 자녀들에게나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언제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까? 로마에 억압받던 그 시절, 탄압받던 그 시절에 노방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중국에 아무리 핍박과 환난을 정부에서 해도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 얘기 꺼내기만 하면 그냥 돌마다 죽는데도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은 전해주고 지하에는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보시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복음을 내가 먹었단 말이죠. 내 양식으로. 참 내게 달고 기뻐요. 그런데 내 배에는 너무너무 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때는 달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게 영양분이 될 때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먹을 때는 기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자꾸 깎는 것도 그거 좋지 않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주고 그 사람들을 아껴주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삶이 안 되면 안 돼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아주 힘센 천사, 손에 복음을 들고 내려온 이 천사는 일반 천사와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천사가 이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일까요? 그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져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주는 이 천사, 잠시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을 갖추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구름 타고 다니고 구름을 입고 다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고 있어요.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처럼 아주 영광스럽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이 무지개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평화의 축복을 주셨죠. 내가 두 번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라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머리 위에 무지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천사는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부를 때 평화의 복음이라 불러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천사든 사람이든 어디든지 화평해야 되고 어디든지 가면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서 다툼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복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크게는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사 보십시오. 이 천사,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입니까? 모두가 심판의 천사들로서 멸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입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복음을 가진 천사는 무지개의 언약을 가지고 화평의 천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랬어요. 얼굴에 해 같은 빛이 나요. 하나님만 그런 빛이 나잖아요. 해 같은 빛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붓고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아, 지금 천사가 복음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인지 네가 한번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고 그는 또한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준단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빛이 해와 같은 빛이 비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사람을 살린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 것처럼 세상을 밝히는 불, 사람들을 인도하는 불기둥인 거예요. 정말 이 천사는 그가 바다도 밟고 땅도 밟고 있는데 그 발이 불기둥으로서 온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그래서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줘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 먹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는데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잠시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밟는 그 땅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세상의 정복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아주 위험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런데 그 소리는 온전한 우레의 소리, 7 우레,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요한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라. 아직까지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가졌을 때는 그 말씀이 현재의 이야기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이야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 복음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어서 요한이 그 복음을 꿀꺽 삼키고 다시 세상에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복음을 가지는 그 순간만 해도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을 살리는 지혜와 축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강선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정말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직장이나 많은 돈이나 또는 아버지가 물려준 가문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그냥 던져버리고 세상의 명예를 찾아다니고 세상의 부귀를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무지막지한 재앙을 나팔을 통하여 내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강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하늘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앙 속에 어느 누구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지금 하십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아,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구나.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도리어 그들은 그 재앙에서 살려달라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매달리고 귀신을 섬기는구나.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 사람들이 악해지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복음을 가져라.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단다. 열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필요하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것은 천사의 손에 보내준 펴져 있는 책, 복음을 다시 네가 먹는 거다. 다시 복음을 먹어라.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또 십자가 이야기야? 또 예수님 이야기야? 좀 세상을 살면서 지식도 좀 전해주고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위로도 좀 되는 그런 설교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허구날 십자가야? 왜 허구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게 전부야?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은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이미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 가장 달고 그리고 내 삶으로 갈 때는 가장 힘겨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복음을 몰라서 망합니다. 복음을 안 전해서 망합니다. 예수님 널 위하여 죽으셨어.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데 그걸 안 전해요. 교회 와봐. 우리 교회에 체육관도 있다.
야, 교회 와봐. 교회 와보면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네가 놀랄 거야. 야, 교회 와봐. 교회 와보면 야, 너 친구 사귈 수 있어. 그게 전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십시오.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공을 좀 들여보십시오.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좋은 시간에 좀 만남을 가졌어. 밥도 사주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예수님 널 위하여 죽으셨단다. 뭐 설명을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예수님 널 위하여 죽으셨단다. 네가 예수 믿으면 넌 구원을 얻을 거야.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근데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걸 너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7번째 인을 떼지 못하시고 7번째 나팔을 불지 못하시며 우리에게 한 생명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건져달라고 애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천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죽는다면 뭘 붙잡아야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사는 거요? 남을 돕고 사는 거요?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꿀꺽 삼키고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족하는 말씀을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